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난 나 얻도록 풍성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면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스르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산 제물 되기 위해서 저희들께 찾아온 줄 압니다. 하루 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육신을 주께 넘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다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장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하옵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2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교회 미용실 앞에 주차한 내 차를 빼려다가 옆에 주차한 차가 쿵 하고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주님, 작은 접촉사고이지만 평상시 같으면 좀 당황하고 기분도 안 좋고 조심할 걸 하는 후에 반성도 하지만 주님, 이번 사고는 편안하고 감정 변화 거의 없이 새 차인 상대방 차주에게 미안해하고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보는 와중에 양측 손해사정인들이 와서 사고 수습은 손해사정인들에게 맡기고 집으로 오면서 차 사고가 났는데도 이번에는 왜 내 마음이 편안한지 생각했습니다. 말씀 알아가면서 내 성품이 여유로워졌나 하는 착각도 잠시이고 주님께서는 선악과에 오염된 행함과 인격을 일절 받으시지 않는 걸 알지만 사고 앞 건물 2층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내려오는 걸 상대방 차주가 보았다면 내가 교인이라는 걸 알 수도 있으니 그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온유함, 나의 의로움, 나의 착한 행실 등으로 불신자에게 칭찬과 감동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주님, 옛날 교인 시절에 가졌던 그 종교성을, 그 행함을 숨기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차 사고를 통해서 내 죄를 공박하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차 사고 난 보이는 세상과 이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시는 안 보이는 주님의 나라, 이 두 세상을 함께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차 사고를 통해서 십자가 의와 내 의와 죄가 접촉 충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죄가 십자가 의만을 드러내는데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08장 합시다. 208장.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산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뒤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죄하는 방법은 노아 때에 홍수를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뭐 홍수를 퍼부은다는 이 홍수가 우산 들고 피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소낙비 정도가 아니고 일종의 홍수는 하늘에서 밀려온 펜스 장벽 같은 겁니다. 도저히 타고 넘고자 해도 타고 넘어갈 수 없는 밀려오는 큰 해일 또는 장벽 같은 거예요. 따라서 홍수를 일으켰다는 말은 그냥 모두 죽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으니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인간을 죽은 인간으로 간주하는 홍수, 그 홍수의 취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홍수 잘 일으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라고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행했던 그 조치에 그 속 시원함, 그 통쾌함, 그런 통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관된 모든 그 일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일으켰는가? 일으킨 이유는 한 창세기 3장에서 내 선과 악을 아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금지를 시킨 게 있습니다. 그 금지가 펜스예요. 장벽입니다. 그 장벽을 인간이 손됨으로써 인간 쪽에서 장벽을 허물고자 시도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마귀가 인간 속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것 다 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독자적이고 본인도 신의 일부로서 살아갈 가치가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따먹지 말라고 비밀 이야기를 했건만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 함상해 봅시다. 인간 입장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분명히 인간은 몰라야 되고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따로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장벽을, 펜스를 우리가 허물면 우리가 하나님만 아는 것을 우리도 같이 알게 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인 자기 의견이 의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위반이죠. 그때부터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반이지만 인간 보기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마저 허물었던 자기 세계에 부합되는 합당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 세계는 온전해야 된다는 그 인간들 나름대로의 정립된 질서, 이것을 하나님이 위반해요. 금지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위반을 해버리면 뭐가 계속 유효하게 되느냐 하면 금지가 계속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생명나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따먹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선악과는 훼손되었지만 생명나무는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 금지할 때 그
인간 세계와 하나님 세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두루두는 화영금, 곧 불입니다. 그 불을 인간에 오는 길을 차단시키고, 그렇다면 인간을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는데, 추방시키면서 인간은 무엇의 한계에 잡혔느냐? 자연세계라는 것에 갇힌 셈이 돼요. 자연세계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불로서 차단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세계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세계 속에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미 규정받았고요. 이름도 흙이고요. 그 안에서 인간들은 번식했고, 그 번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 죽이고, 또다시 물 다음에 번식했고, 번식한 그것을 이제는 불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인간은 어떤 식으로 해도 인간은 이 자연 세계를 돌파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연 세계와 더불어 갇혀 있고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 조폭 영화에 보면 조폭의 오야보이가 고수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 형사한테 마지막 장면에 총을 맞고 이제 쓰러지는데, 총 맞고 쓰러지면서 그 오야봉 그 조폭 두목이 그냥 쓰러지지 않고 자기 방에 자기 거실에 있는 커튼을 낚아채고 커튼을 찢으면서 바닥에 쓰러져서 죽으면 이제 영화가 끝나는 거죠. 그 커튼, 자기 집에 거실에 걸려있는 커튼은 그 조직폭력배 그 보스가 평생 또 같이 친숙했던 자기 엄밀한 자기 삶의 공간의 배경이에요. 죽으면서 그것을 찢고 쓰러지게 돼 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가 친숙했고 살아오면서 늘 같이 했던 것이 이 대자연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대자연이 하나의 연극의 세트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은 그게 전부라고 알고 있던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대자연에 적응해서 그래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거기서 건설 사업을 하고 높이 건물을 짓는데, 주님이 퍼부어 주신 그 물의 높이가 인간이 만드는 모든 건물 높이를 초과하는 높이로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린 겁니다. 물에 다 잠긴 거죠. 그동안 대자연 속에서 인간들은 번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번식하면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다정다감하게 얼마나 긴 세월을 그동안 살아왔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살아왔겠죠. 뭐 어버이날도 있고, 뭐 카네이션 꼽아다 주고, 또 교회마다 경로장치 한다 해가지고 또 65세에서는 또 밥 먹으러 가라고 또 이렇게 프랭카드 붙여놓고, 또 어린이날 또 됐다고 애들 하여금 왕구점에 들어가게 되면 어린이들은 우와 뭐 이런 세계가 다 있느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다 골라 잡아라, 딱 3개만 잡아라. 돈은 5만 한도 내였어. 매니저. 애들은 방송에서도 오늘은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 주인공이죠. 도대체 요새 어린이가 구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어린이날 실컷 어린이 잘 재미나게 놀고 같이 웃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다정다감합니까? 그 다정다감 다 물에 다 잠겨버려요. 물에 다 잠겨버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가족끼리 다정다감이 카네이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물에 다 빠져가지고 허버적거리고 있는데.
제가 말한 보다도 성경 말씀이 더 효과 있겠지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더라. 여기 롯의 이제 불심판, 이게 대규모 홍수는 하나님의 거대한 폭력이에요. 거대한 전면적인 폭력. 그 전면적인 폭력 앞에서 사적인,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정 같은 것은 거기 앞에서 완전 찢어버리죠. 위에서 아래로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이래와 칼로 찢어. 하나님 좀 제가 좀 상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와 찢어버려요. 네가 상담해봤자 나오는 내용은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죠. 여기 롯의 그 홍수는 뭐냐 하면은 대규모 불심판의 전조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거 집 짓는 까지 있습니다. 사고 팔고도 여기 들어가고 새로 들어가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물이 오도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멸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레오 14세가 레오 14세가 교황 새로 선택됐는데 제일 첫 마디가 내 평화라. 세계 평화랍니다. 평화 없어요. 그냥 세계 심판이에요. 바티칸 성 광장에 하얀 연기 피어오를 때 어떤 늙은 수녀는 막 감기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 흘릴 때는, 감기에 눈물 흘릴 때는 그 하얀 연기 피어나올 때 아니에요. 하늘에 유황불 떨어질 때 고마움에 감기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 나 하나님께서 나 약속 지킬 줄 알았어. 그 불심판, 그 물심판 당할 때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착실하고 자기 할 일 잘하고 가정에 잘 돌보고 남한테 해꾸지 안 하고 접촉 사고도 안 내서 하여튼 너무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 그 소소한 윤리 도덕, 그까지 무슨 알량한 양심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18 내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 살아도 죽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미가 생기면 공포가 생겨요. 무서움이 생긴다고. 의미가 있으면. 그 야구장 평생 딱 한 번 가봤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그 애는 가본 적이 없는데, 요새 야구장한테 국민의례를 한답니다. 야구 시합 하기 전에 동해물과 백두산 노래 나올 때 관중들이 일어나서 쭉 쳐다보는데 국민의례를 하는데, 그 꼬마하고 같이, 그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는 꼬마가 그게 지루해가지고 태극기를 바라보면 손을 얹어야 될 텐데 자꾸 이건 지루해가지고 엄마 쳐다본다고요. 엄마 쳐다보니까 엄마가 애 머리를 다 저쪽으로 봐. 저쪽으로. 또 쳐다봐요. 저쪽으로 봐. 한다고요. 주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노아가 언약이거든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시 불심판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뭐냐? 마지막 언약의 종결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에 우리는 뭘 쳐다봐야? 십자가를 쳐다봐야죠. 이거 머리 돌려서 십자가를 쳐다보라고요. 십자가를 쳐다보면 되는데, 우리는 뭐 교회 나올 때는 십자가 쳐다보고 하다가 돌아서면 전부 다 다시 날 쳐다봐요. 자기 자신을 쳐다본다고요. 나의 의미는, 내 인생은, 네 인생 무리장이었대.
지나간 나의 추억과 기억은 전부 다 물에 다 잠겼는데 왜? 추억해봐야 사고 팔고 묻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고 집 짓고 좀 그거밖에 뭐 있어요. 키우고. 우리 기억이라는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뭐 딴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사고 팔고 집 짓고 가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꾸 어떤 알 수 없는 공포를 제공하는 게 무서움, 두려움. 나 망하면 안 된다고요. 참 그거만 듣고 이 코미디 같아. 망하면 안 된다고요. 내 인생이 위기에 빠졌다고요. 태어난 것 자체가 위기예요. 무슨 위기가 또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현재 안정되어 있는 이 세상 질서, 이 질서의 모든 매사에 제발 위반하라, 위반. 그들의 생각과 반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위반하라는 거예요. 위반에 위반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검지가 유효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위반하고 난 뒤에 남긴 건 뭡니까? 야, 우리끼리 이제 착하고 바르게 살자. 힘 합해서 우리의 지혜를 끄집어내어서 문명을 발달시켜서 양식껏 살자. 우리의 공동체의 질서를 위반하는 인간은 용납하지 않으리라. 법을 만들고. 우리의 이 사회는 의미 있는 사회다. 예? 목이 왜 잠기는 갑자기 중요해. 그런 걸로 평생 교육받아 왔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권총으로 자기 배에다 총 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들은 살려고 하지. 개코도 의미도 없으면서 살려고 하지. 유일하게 의미 있는 나는 나야. 난데 이 의미만 찾는 이 세상에 나는 너희들 보기에 내 의미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너희들 보기에 따라올 수 없는 위반적인 모습으로 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내가 온 것은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죽는다. 나는 스스로 죽는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이 믿음이라 하는데 누가 믿어요? 인간 세계에서는요, 자기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요. 시장 조사해요. 어떤 아저씨가 한 30대가 GS25 편의점 하려고 사전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어떤 했느냐 하면 2년 동안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뭐를 연구했냐? 편의점에서 성공한 경우, 그리고 편의점에서 실패한 경우, 양쪽을 다 1년 동안 탐구해서 개업을 해서 2년 하다가 자진 폐업했습니다. 폐업할 때 GS25에서 위약금 3,400만 원 나가면서 상가 보수비 원상 복귀하는데 2천만 원, 5,400원 나오고 그동안 월 100에서 200가 손해받는 거 계산해 보니까 1억 손해봤어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잘된 것과 뭐 양쪽을 다 알아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의미 있으니까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 구원에 성공한 사례 많이 연구하고 구원에 실패한 사례를 많이 연구해서 나는 실패한 사례를 줄이고 성공한 사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구원에 성공할 수 있다. 이거 편의점 개업하는 거하고 차이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알 수 없는 공포가 저한테 밀려와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의 그 믿음은 뭐냐? 성경의 믿음은 없어요.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거는 인간들이 조작한 거고요. 믿음은 없는 데서 생기고 죽은 데서 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무슨 성공 사례가 있고 믿음에 무슨 실패 사례가 있습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데요. 믿음 자체가. 아니 물 속에서 홍수 속에서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라고 하는데 거기 무슨 믿음이 살 궁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조치하고 대비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죽으라고 하는데 지 살려고 하니까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위반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뭐냐?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들이 너 살고자 하는데 이미 선한 것 따먹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데서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는 그쪽으로 위반에 대해서 위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 어느 정도 힘드느냐? 낙타가 바늘구멍만큼 힘들다. 낙타가 바늘구멍만큼 힘들다. 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들은 마음속에 자기의 자존심이 가는 게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인간 속에 박혀 있는데 긴 짱대 막대기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짝대기가 삐죽하게 튀어나온 박대를 떡 걸고 그래가지고 바늘구멍 통과 안 닿고요. 이게 턱턱 받치지 않습니까 이게? 예? 내가 어때서? 내가 뭐 문제인데? 자기 속에 자존심을 빼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체적으로 홍수 내릴 때 인간이 집단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를 따져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존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그 자존심을 빼야 되는데 뺄 재주가 없고 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빼는 방법도 몰라요. 이거 뭐 게임 하나마나 실패다 말이죠. 범죄와의 전쟁이나 옛날 영화에 그 영화에 최민식 배우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그 사장 남천동에 살지? 내 마 너그 사장하고 밥도 먹고 마 사우나 했어 마 다 했어. 예. 서장하고 잘 친하이 마음니까 물에 확 잠기는데 예? 자기 생망하고요. 자기 구원받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동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면 그 이제 죽을 때는 마지막에 커튼 찍고 찌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았던 내 시공간과 더불어서 같이 멱살 짚고 붙들듯이 내려앉듯이 자신의 추억과 기억과 더불어서 자폭하듯이 그렇게 죽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 죽었다. 살 길 없습니다. 믿음은 요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없는 데서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면 어떻게 할래요? 죽은 데서 살아야 되는데 죽은 채로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 데서 믿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뭐를 심어 넣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는 마음도 심판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걸 집어넣는데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상은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상이 나왔는데 그게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게 방주입니다. 상이 방주예요. 뭔가 포집하는, 끌고 모으는, 포집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형태로서 방주가 상으로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방주 안에는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만 들어있겠지요. 그래서 방주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해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질서를 재편하는 데 필요한 그런 함축된 내용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 멸망시키고 방주 안의 내용을 핵심으로서 쏟아내게 되면 이 세상은 재편된 세상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주심, 믿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데, 반드시 찾는 자인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신을 찾는데 그 상이 방주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방주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봐가지고 하나님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아를 안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창세 6장에. 그러면 노아는 안 죽기 때문에 자기는 높은 산에 가가지고 딱 관람하고 노아 빼놓고 노아 실컷 빠놓고 나머지는 다 찰랑찰랑 노아가 안고 있는 그 발까지만 물을 차고 그 다음부터 물 안 찼습니까? 그 물속에 잠긴 속에 노아의 텃밭이 없었겠습니까? 홍수 났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동안 텃밭 깎아놨는데, 아이고 세상에, 겨울가에 텃밭 갖다 놨는데 요번에 물 난리 나가지고 그 뭐 비료 주고 막 새벽마다 다 호미질 했던 거 물에 다 잠겼다고, 속상해 죽겠다고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텃밭입니다. 물에 다 잠겨요. 자꾸 미련 갖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자꾸 목을 내 쪽에 돌리지 마세요. 내 쪽에 돌리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에 나올 때는 모가지를 저쪽을 태극기 쪽으로 자꾸 돌리는 건 성령이 돌리고, 성령 돌려놓으면 마귀가 와서 또 내 쪽으로 돌리고, 다시 성령 해서 돌려놓으면 십자가 보이고, 다시 돌려놓으면 또 내 보이고,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 싸움 같아요. 방주 안에 제단이 있습니다. 피투성이 제단이 있어요. 방주 안에. 그 제단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는데, 정결한 짐승은 7씩, 7상이죠. 부정한 것은 2상씩. 다시 말해서 7이라는 숫자는 창조 하나님이 의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이 시공간을 창조했다는 창조의 흔적으로 숫자 7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여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적게 하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압축을 해서 방주 안에 정결한 창조성을 방주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고 부정한 것까지 같이 방주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따라서 오늘 재편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긍정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정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에 의해서 매맞고 저주받아 피 흘리는 그 모습도 새로운 세계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피예요. 그게 피.
방주가 방주 안에 하나님의 상으로 주신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 안에는 새 질서, 새 세계의 질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질서에 대해서 창세기의 그 7장의 그 8장에 보면 물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그다음에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요. 정결한 짐승, 더러운 짐승 놔두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 그 연기를 흠령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기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소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 대상이 아니고 구원 대상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늙어서 자기 노후 대책만 하지 마시고 자기 죽음 이후 대책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대책이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죽어 이미 그냥 죽기 위해서 태어났기에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유치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 모든 우리 일상에 나는 모든 일이 나를 죽이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회사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파트 사고 이 차 사고 전부 다 죽이는 용도예요. 죽이는 용도. 어떻게 죽는지 모르죠. 그거는 우리가 살아보면서 아는 겁니다. 채티피하고 넷플릭스하고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 모든 내용이 이래서 죽음 마땅하구나. 죽음 마땅한 내용들을 주께서 이렇게 전부 다 깔아주신 거예요. 문학이든 예술이든 과학이든 노벨상이든 뭐 전부 다 저래서 노벨상 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 죽는데 불에 타 죽으나 물에 빠져 죽으나 늙어 죽으나 죽기는 맨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죽음이 이게 하나님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죽음이 하나님의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걸 알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것이고 따라서 그 뜻을 받아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쁜 일이냐. 나도 기쁘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음이란 죽은 데서 살거든요. 따라서 죽은 데서 산다는 것은 먼저 죽음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나를 거기다가 놓아야 돼요. 따뜻하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마땅히 이런 어떤 식으로도 죽어야 된다는 죽음 자리에 우리 그걸 놓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없는 데서 있게 한다. 이거는 더 어려워요. 여자의 특징은 진공을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없는 데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나 하는 것은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없음을.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은 남자 때문에 자식이 난 거예요.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이 육신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자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육신은 없음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렇게 됐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다는 것은 있음에서 있음이 있는 자가 성령을 따라 없음에서 있는 자를 핍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성도 없음부터 출발한 사람의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없음의 후손들이고 예수님의 후손들이고 다시 창세기 8장으로 돌아와서 방주 안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방주 안에 제단이 이제는 방주가 멈추고 기능이 멈추고 이제 바깥에 새로운 세계를 해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제단부터 쌓고 거기에 피를 흘리고 연기를 마셨어요. 그때부터 어떤 질서가 있느냐 하면은 9장 4절부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해서 이제부터 생명이라 하는 것은 피와 관련해서 제 두 번째 이 세상에 홍수 이후의 세상에는 피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나타내겠다, 전달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심 질서로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 생명을 찾으리라. 무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게 이미 죽음에 대해서 인간을 죽일 권한이 없고 그 죽음에 대해서 주도권은 주님이 이미 인간을 죽는 존재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8장의 1절에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은 왜 인간의 죽음 마땅하냐? 그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노아가 이걸 알아요. 노아가 이걸 알아서 노아는 아주 독하게 결정 내립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그 귀여운 손자를 저주하겠습니까?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아버지가 노아가 함과 그리고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손자까지 저주를 퍼부어요.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이거는 바로 육체에서 육체, 있음에서 있음, 아니 없음. 하나님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노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방어책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하죠. 하나님의 조치에 그냥 당하면 그 당한 그 노아가 상덩어리가 돼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 덩어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심의 덩어리가 된다고요.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복사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복사판이 보이는 노아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하나님의 완전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카피를 한 거예요. 뺏긴 거예요. 뺏겼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진정 품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 내가 창조하겠다는 거, 그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않아요. 자, 이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이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문제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 죽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하나님은 기쁘게 죽이는데 막상 죽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전환시키느냐, 그 절차, 그 작업만 남았죠. 그 작업은 구약의 한 군데와 신약의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노아가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자기가 죽기 위해서, 자신에서 죽기 위해서 일종의 권총으로 자기를 하는 똑같아요. 죽기 위해서 바닷물에 자기가 자진에 뛰어들었어요. 다른 사람 보고 주저하지 말고 나를 바닷물에 집어넣고 여러분 사시고 나는 그냥 이참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뛰어들었어요. 자기가 그 배에서 남이 이제 밀어줬지만 하여튼 자신에서 뛰어들었을 때 자기는 이미 죽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안 죽였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의 감정은 뭐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죽음 안에서 살아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어요. 빠져나갈 구석은 없습니다. 탈출로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성도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체험, 형편, 처지를 요나가 미리 체험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를 네 손으로 바쳐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해요. 시험.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상 속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을, 똑같은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 왜냐하면 상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만이 다 이뤘기 때문에 상 받습니다. 그 상을 방주라 여기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을 똑같이 시험 당하는 환경 속에 놓여진 사람이에요. 그 아까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장차 요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장차 오실 뿐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했던 시험이 얼마나 그것이 무지무지한 공포로 다가오는지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려면 그냥 죽이지, 이거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았다는데 비린내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은 게 그게 이게 산 거겠어요. 따라서 그 요나에서 거기서 발견한 것은 인간이 영생 얻는다는 거,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함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함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끊어졌어요. 그 불가능함만 쳐다보는 그 공포가 어마어마한 큰 공포예요. 이 공포만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온 모든 공포는 그 앞에 공포 같지도 않아요. 시시한 공포예요. 공포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공포예요. 차라리 죽으면 공포를 못 느낄 거잖아요. 요나는 살립니다. 살리면서 메시아가 당하는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공포스러움은 몽땅 다 요나가 미리 다 짊어지고 겪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내 표적이다. 내 표적을 미리 땡겨서 요나가 보여줬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 아까
GS 개입하듯이 편의점 개입하듯이 요래 따지고 시장 조사하고 이래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그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이고요. 그 불가능함에 대해서 아이고 뭐 주께서 알아서 믿음 주면 믿음 있고 없으면 뭐 내대로 살지. 이거는 주님이 당했던 십자가에 당했던 그 공포가 아니에요. 그거는 배포지요. 그거는 농띠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성도는 주님이 당했던 그 시험 안에서 주님이 경험했던 그 불가능성, 난감함, 황당함, 그래서 못 빠져나옵니다. 엄청난 공포예요. 서슴없이 이런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한테 왜 믿음 주셨어요? 짜증 섞인 말로 왜 믿음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뭐 수완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성이 주는 그 공포성을 더욱더 크게 키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의한 공포심이 커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은 이건 그 앞에서 다 녹아져요. 없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버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는 자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용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너가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주께서 갚아주는 게 없고 이 상은 내가 행해서 얻는 상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분, 신랑이죠. 동행하시는 신랑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이 당했던 그 시험, 예수님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당했던 그 시험의 결과로서 주어진 상에 우리가 거기에 그저 참여하는데, 다만 우리에게는 똑같은 이러한 주님의 시험의 난감함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걸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한 사람 청하지 말고 가는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하라. 이 말씀을 차라리 우리가 몰랐으면 이런 공포가 없겠는데, 이 말씀을 딱 들은 순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내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공포감. 수천만 헌금을 하고 500명 전도를 하고 강의 다니고 해적계 10군데를 해도 그게 아무런 내 구원에 상관 없는 그 공포성. 그러면 뭘 믿느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나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당연한 질문들. 주께서 나를 안 건져주면 저 어떻게 돼요? 주께서 저 상 안 주고 믿음 안 주면 저 어떻게 돼요? 다른 말을 하면 남들 다 물에 잠기고 우리 혼자 방주 탔는데 방주 밑에 빵꾸 나면 어떻게 해요? 오늘 그 공포심 노아에게 어깨 섰습니까? 했었겠죠. 주님께 어깨 섰습니까? 있었죠. 주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런 고민, 이런 공포가 바로 하나님께서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주님의 체험과 동반하면서 차곡차곡 주님의 체험으로 인하여 시험 받음에 동참함으로써 상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네가 정해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의 갈등과 번민을 느꼈던 주님이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을 네가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혜택도 안 줘요. 고민하나 갈등하나 번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살지면 주께서 믿음 주면 받으면 되고 이래 생각해요. 자기 생각해요. 모가지를 자꾸 태극기 앞으로 지한테 돌려요. 자기 변명한다고. 모가지를 돌려서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 예수 믿기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십자가 죽게 됐는가, 그 노선과 같은 노선, 경로와 같은 노선을 해야 될 텐데 모가지를 내 쪽으로 돌려보니까 나는 나의 과학과 추억과 내 노력한 거 땀방울 이런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아까 14장 거기서 계속 보면 이어져서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15절 함께 먹는 이제 어떤 잔치할 때에 종에게 주님이 잔치를 베푸는데 종에게 오라 하니까 나는 파치를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고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난 5거리에 또 소 10마리 샀음에 시험하러 가봐야 되니까 참석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 잔치에 참석 못합니다. 지 장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뭐 있어요? 자기 장가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장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정당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해가지고 하는 말이, 전에 청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오직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비우지 못한 자는 주님의 시험에 의해서 다 걸러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 좋지요, 지옥 싫지요. 그러나 그거 천국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주께서 시험의 공간으로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을 활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시험의 공간으로서. 그 시험의 공간에서 어떠냐, 자기 자신을 걸러내지를 못해요. 자기 위주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는가, 점점 더 불가능성이죠. 대략난감입니다. 난감하게 짝이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구출 예, 실컷 설교했는데 대략난감 끝났어요. 예, 믿음은 없고자 하는 수완 자체가 아주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이 말이죠. 이라면 믿겠다가 아니라 아예 있는 믿음도 다 없애버려요. 왜? 불가능성을 계속 남아 있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들은 중풍병 권체를 낳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섞어 줬느냐 하면은 죄사함을 줬어요. 죄사함을. 이거는 내가 예상한 범주 바깥에서 주어진 겁니다. 나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이것이 우리의 예상한 건데, 정작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구원받는 것,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무의미하게 무효화시키고 치하라 하는 것처럼 전부 다 그걸 거부해버려요. 거부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줍니다. 중풍근 고치러 와서 구멍 때문에 고민할 때, 주께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러가지고 네가 지금 고민할 잽을 가지고 고민하냐, 정작 너는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네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 왜? 네 자신의 고민에 가로막혀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걸 너는 지금 네 고민에 가로막혀 다 막혀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답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해답입니다.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위에서 희생물이 피를 흘리고 그 불에 의해서, 칠판의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기 또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피라는 게 저 피를 내가 믿으면 되잖아 하는 그런 피는 이건 잘못된 피예요. 이 주께서 정작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피입니다. 살이고 피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상 못한 거예요. 그 피가 오는 순간 우리는 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시험의 공간을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통과시키면서 결국은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너는 죽었다 이 말이죠. 죽은 자가 어떤 고민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받고 죽은 자와 동행하는 게 산자예요. 산자가 주신 것은 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길로 내면 돼요. 이미 죽은 자들이 내릴 수 있는 조언을 남들에게 해주세요. 피 없이는 살지 마세요. 피 없이는 살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머리 태극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피 없이는 살지 마세요. 만약에 마귀에 의해서 다시 내 쪽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공포, 두려움, 걱정 온갖 것 다 해요. 다시 성령께서 피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없는 데서 네가 있고 죽은 데서 네가 살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단의 피, 정결한 제물의 피, 그 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증거를 성도는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살아가면서 왜 그리 걱정 근심이 많고 두려움도 많은지,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이 내 쪽으로 쏠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받고자 천국 가고자 시도한 자체도 엉터리인 것을,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것을 저희들 깨달아서 다시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노선 외에 일체 다른 노선을 구원의 노선으로 한 적이 없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